잠언 22장의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로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시편 127편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 가정을 세워가고 또 이 도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애쓰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주께서 자식들을 이렇게 주시게 되는데 물론 이제 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 아까 이제 봉독하셨는데요. 그래서 보시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셔야 된다. 또 도성을 혹은 국가를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28편까지 가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의 행복이 무엇인가 하면서 또 6개의 구절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또 자녀들의 복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리고 그 도성에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가정, 개인과 또 그 교회, 또 국가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조건 아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가야 할 길. 부모로서 또 자녀들로서 또 교회 성도로서 또 이 나라에 사는 국민으로서 어떻게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규례들과 법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반드시 마땅히 걸어야 할 길과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 보니까 십계명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물론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라도 가정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다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며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악한 죄인이고 정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 딱 한 분 계세요. 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말해서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이렇게 살면은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 받은 후에는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 그래서 아까 잠언 22장 6절에서도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기록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뭐라고 하셨습니까? 길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살게 되면 아이들을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조심을 하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히 살아갈 길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10년 20년 이렇게 평생을 살게 되면 후회와 참
괴로움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내가 그렇게 되면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 그것을 또한 가르칠 수 있게 되고, 그들도 믿음의 이런 유산을 갖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 또 가정, 그리고 교회, 국가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 모든 일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행복을 따라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산물로 복을,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귀영화가 우리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고 순종이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것이 제시돼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자, 이것은 참 저도 그 자식을 키워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손주도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참 여러 가지 내가 자녀들을 가르친다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후회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연세가 드시면서 좀 힘든 일이지만, 최소한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내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문제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부모가 문제란 말을 종종 우리가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도 여전히 말씀을 떠나서는 부족한 인간들인 것을 보게 되고, 이 말씀의 도움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참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게 되고, 또 가르치기 전에 또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마땅히 가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이 첫째 구원이라고 말씀하죠. 구원과 성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째,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여기 우리 2장 4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어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구원을 받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그 바울께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미니.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아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주는 이 구원을 못 받으셨다면 저저 구원 받으셔야 되죠. 두 번째로 거기 보면은 구원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인데, 진리를 아는 삶인데,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잘 알려진 말씀이죠. 쉐마라는 말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우리 친구들이 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 순종을 배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사랑을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이분이 이 책은 많이 번역되기도 하였고 여러분도 아마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란 말이잖아요. 종종 보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느 출판사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 꼭 한번 사랑의 언어라는 그 책을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거기에 가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각자 사랑의 언어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누가 나를 사랑해 주면 나는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배우자요, 또 자녀들이고 또 부모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법으로 하면은 상대방이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소개되죠. 사랑한다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주고받을 때 사람들은 사랑을 느껴요. 참 너 잘한다. 엄마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한다. 당신이 이렇게 애를 쓰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다. 정말 그때 당신 너무 잘했어. 이런 말 하기도 어떨까요? 칭찬을 들을 때 그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봉사가 있어요. 섬겨줄 때.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를 뭐 갖다 버려준다든지, 뭐 청소를 해준다든지, 집안에 뭐 고장나는데 고쳐준다. 이렇게 하면은 사랑을 느끼게 되죠.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 아내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많이 해주면 사랑을 느낄 것이다. 그러는데 제 사랑의 언어는 그거지만 제 집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주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천만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본거, 세 번째는 선물을 줄 때, 네 번째는 함께 줄 때, 어려운 순간에 그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애들은 어깨를 이렇게 툭툭 쳐주면은 또 뭐 품어주면은 사랑을 느낀다든지, 자 이런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실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셨으니, 주는 것, 선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나머지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타올을 여기에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어주시고 만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등록에 보시면은 성경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해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라?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 줘야 된다. 먼저 사랑해 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엔 또 어떤 영역들이 있냐면은 영적으로, 그 다음에 덕스러운 면에서,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지적인 면에서, 그리고 신체적인 면에서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4가지 기본적인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덕체를 항상 너 공부해, 너 숙제 다 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지혜라는 것이 지식보다는 여기에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키가 신체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보니까 호의를 입으셨더라. 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이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에 유월절을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실 때 여기 보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사랑과 호의를 입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도 칭찬, 사회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나만 혼자 고립되고 우리 뭐 독립 침략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도 여기 정상적인 성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믿는 성도들과도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세우는 그런 성장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지혜가 자랐다. 그 다음 키도 함께 자랐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그 믿지 않는 그 공교육의 그 기본 것이 뭐냐면 지덕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좀 성경을 아는 그런 분들은 덕지체다. 그러니까 지적인 성장, 지혜도 필요하지만 덕스러워야 된다.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 교육은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덕체든 덕지체든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오고 또 집에서 가르쳐주고 가능만 하다면 매일이라도 가정 예배를 짧게라도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요셉과 같은 젊은이, 또 다니엘과 같은 젊은이, 에스더와 같은 그런 젊은 여기 그 자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세상이 뭘 요구하든 간에 항상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비록 자기가 포로로 잡혀오고 노예로 잡혀와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 조상들이 그렇게 폐역질하고 우상 숭배했지만 그러나 다니엘만은 비록 내가 포로로 여기 왔어도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율법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세 친구도 우상 숭배를 거절해서 죽게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고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우상에게 여기 숭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어디에 던져집니까? 사자굴에 던져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렇게 했어요. 에스더가 자원해서 믿지 않는 그 이교도 사람 남편 황제죠. 왕하고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마 강제로 잡혀가서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그 자체는 수락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잘해야 될 영역들이 적어도 4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4가지는 사실 미국의 수많은 그 크리스천 스쿨들의 교훈이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 옴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크리스천 스쿨에 옴으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영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그리고 여기 지적인 지혜 면에서도 성장, 그리고 신체적으로 또 아주 활발하게 자라도록 많은 스포츠도 하게 되고, 뭐 미식 축구도 하고, 뭐 농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가르치게 됩니다. 첫째로 마땅히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것이 뭐냐?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4가지 면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그렇지만 뭐 미국도 어느 정도 그렇고요. 여기 그 한국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오직 그냥 뭡니까? 스카이 대학교. 미국에 있는 한국 부모님이 똑같아요. 뭐 오직 뭐야? 아이비리그 학교, 8개 저명한 대학교. 뭐라고 명문 대학교. 이렇게 이것이 목적이 되고 그 아이가 영적으로 어떻게 자라는지, 인성적인 어떻게 되는지, 예절 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 면에서 이거 별로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 그냥 좋은 학점만 따고 뭐 수능고사나 SAT라는 그런 시험만 잘 보고 좋은 학교만 가면 다른 거 아무리 잘못해도 별로 상관 안 해요. 그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로 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하나님도 모르고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선교사님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에는 정말 교육신 아시죠? 남학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알고 배우고 이런 것 전혀 상관 안 해요. 얘가 어느 학교,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아니면 서울에 있는 학교만 들어가도 뭐 여기에만 목적과 목표가 주어졌지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아이가 진정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나머지 모든 면에서 형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아이가 그것을 발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와 또 교회 교사들 또 목사님들의 교육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근데 이제 한국 교육에 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뭐냐면 그냥 그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1, 2, 3, 4, 5등 이런 식으로 그 순위를 매기는 것이 한국 교육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저녁 집회가 있으면 저녁 집회 안 오더라도 너 가서 바이올린 레슨 받고 대학 가라. 나중에 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에요.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주일날 죄송합니다만은 주일날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우리 큰애가 가르쳤었어요. 영어를 잘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주일날 어떤 요청이 왔냐면 얘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술 활동이었는데 그 미술 그 과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인터뷰. 그래서 그걸 받으면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보는 스쿨에서 받는 건데 어쨌든 그 인터뷰가 주일로 잡혔어요. 근데 언제냐면 2시에요. 2시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좋은 추천장도 써주게 되고 대학 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 예배가 1시 성경 공부 2시 예배예요. 그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부모들 어떻게 그런 경우에는 교회 가지 말고 한번 빠져도 되니까 가서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좋은 추천서 받아서 좋은 대학교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라 하는 것이 물론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되지만 그런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담당자한테 이래래 저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고맙지만 1시, 2시에는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2시간을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등등 있는데 어쨌든 그 사실 그대로 얘기하니까 고맙게도 그 담당자가 그러면 아침에 일찍 해주겠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제 아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선생님입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이해해주고 제일 먼저 해줬어요. 가서 인터뷰하고 올라오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이게 목회자든지 선교사든지 풀타임을 일하든 안 하든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침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라 하는 것이 최고의 명령. 그래서 우리가 흔히 최고의 지상명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땅 위가 아니라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 두 번째는 지상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율법사가 와서 주님께 여쭤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4장 3절이네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성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뜻이라고 하셨어요. 기뻐하고 내 형편이 어찌하든 간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그러나 시련 가운데 있어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기 보니까 훈련받는 일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해야 되는데 그 뭐냐? 디모데후서에 보면 7가지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증인처럼 살아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농부로서, 또 운동선수처럼, 또 이게 부끄러우면 일군처럼, 또 깨끗한 그릇으로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온유한 종처럼 살아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그런 훈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영역의 방법에서 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5가지 다 제쳐놓고 뭐냐면 내 뜻이 뭔지, 이 한국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물론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기업에 뭐 현대 들어가고 삼성 들어가고 대우 뭐 LG 들어가도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들어가도요 일찍 잘립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이번에 만났어요. 64명 만나는데 저도 사실 뭐 소위 말하는 한국의 명문 학교 나오고 한국에서 말하는 명문 현대그룹에 들어가서 일했어요. 저는 오래 하진 않았지만 보면은 잘 나갔지만 어느 때 뭐 30대, 40대, 심지어 50대에 더 잘 잘립니다. 오히려 그 친구보다 좀 공부를 덜 했던 친구들은 중소기업 가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세상이 보는 눈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한국에서 혹은 세계에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물론 뒷바라지 해주세요. 애들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뭡니까? 왕국과 그분의 일을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자들에게 많은 것으로 해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어를 얼만큼, 수학을 얼만큼, 뭐 그다음에 뭐 국어를 얼만큼. 제가 고등학교 때 매주 토요일 날도 8시간 수업을 했어요. 매일 월, 화, 수, 목, 금 10시간 수업하고 토요일은 8시간. 방학도 없었어요. 학원 다니는 게 아니라 학교 수업이 방학에 딱 한 주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학교에서 엄청나게 교육을 시켰는데 물론 고마운 것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그건 뭐냐? 달리기를 할 때 한 줄에 이렇게 서가지고 땅 해서 저쪽에 가서 누가 제일 먼저, 그것이 교육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 뜻이 있고 그 적성과 은사들이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뭐 기술적인 그런 걸 잘한다면 요리를 잘한다든지 뭐 얘가 뭘 잘 고친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그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그런 걸 주셨는데 그런 걸 싹 무시하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손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생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이들에게 권면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 또 조부모님들의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표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한 점에서 시작해서 얘는 이쪽으로 가고 쟤는 저쪽으로 가고 얘는 또 이쪽으로 가고 또 얘는 이쪽. 각자 하나님께서 향하신 뜻을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이렇게 평생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 일을 수천 년 동안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최고의 신학 교육을 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에 뭘 했습니까? 평상시에 또 필요하다면 텐트 메이크, 장막 만드는 직업을 부모님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인류 뭐 소위 명문 그런 기업에 들어갔지만 제일 대체적으로 보면 제일 빨리 잘립니다. 그러면 사무직만 해가지고 나와서 비즈니스는 90% 다 망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가능하면 물론 고등교육까지 다 시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살다 보면 진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있게 될 때 만약에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유연성을 가지고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헤매면서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70이 됐기 때문에 뭐 땅 팔 일은 아니라도 그러나 제 집사람은 만약 살아야 된다면 어떤 허드렛 일이라도 할 각오가 돼 있어요. 뭐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더 바람이 있다면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다산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기대할 수 있고 좀 한국의 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거룩한 생활하고 사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훈련하는 것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다.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구원받고 주님처럼 닮아가는 거룩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땅히 가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마땅히 가야 할 일이라면 마지막으로 뭐냐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 이것이 한국 교회와 교육의 아주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집에서 이 가치관을 잘 안 가르쳐요. 전혀 안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그 보편적인 그런 가치관이 무엇인지 구원의 교리도 가르치고 구원받아요. 또 구원받은 다음에 자라나면서 제자훈 이런 것도 가르치지만 막상 가치관과 세계관은 잘 안 가르친다. 그래서 미국은 좀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주셨냐면은 교회나 학교나 정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가르친 것을 누구에게 명하셨습니까? 부모에게 가르쳤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냥 애들 학교 가서 배우기 천만. 학교에서는 가치관을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도 한두 시간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계속 같이 거하는 우리 부모님이 가르치라고 우리 아까 그 출애굽기 18장 1절에도 너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까지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육이든 그것이 뭐 사회적인 면에서 뭐 예절에 관한 것이든 또 이게 덕지적 모든 것은 부모에게 교육권과 이 친권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게 그걸 맡길 수가 없어요. 정부는 그런 명령을 받지도 않았고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가르치지만 그것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학교에서도 그것을 안 가르칩니다. 미국에서는 도덕 과목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저 뭐 이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육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정이 첫째고 두 번째가 교회고 세 번째가 학교고 정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 교육의 좋은 면도 있지만 가장 실패한 모습은 뭐냐면 이 교육의 책임을 국가에다가 준 거예요. 공교육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세들이 많지만 재산세니 뭐 보유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미국에는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세를 내는데 그것이 한국에서 내는 그러니까 보유세의 약 10배에 가까워요. 근데 그 반은 어디에 가냐면 다 공립학교에 갑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이렇게 되는데 그냥 웬만한 집은 제가 뉴저지 살 때는 10,000불이에요. 재산세가. 근데 한국에는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데 지금 한국도 큰 문제입니다. 교육세, 이 재산세, 뭐 보유세, 뭐 취득세, 뭐 양도세 이런 게 다 합치면 지금 점점 미국에 가까운데 보유세만 가지고 보면 약 8배에서 10배 정도 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부 다 교육세예요. 다르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 반이 그 지역의 학교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보면은 그런 것에 실패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 4, 5절에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을 가치관과 이런 생각과 이념을 가르치지 않으면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누가? 전교조 이 사람들이 가르쳐요. 전교조가. 사상을 가르칩니다. 공산주의 사상. 다 같이 못 살자 하는 것. 예. 그래서 여기에 전교조를 유시해서 지금 현 정권에서 뭘 가르치냐면은 이 크리스찬 스쿨들이 있고 대안학교 있는데 그거 도와주면 안 된다. 그리고 다 조사를 해서 만약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가르치게 되면 다시 말한다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세뇌시키는데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교육 관계자들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뭐냐?
그들이 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세뇌 교육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럴 때 잠잠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에 보면 한편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이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며 또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들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한국에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너무나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것이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조차도, 조부모님조차도 뭐 공산주의는 잘못되다 정도만 알지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세요. 또 이 경제관이 무엇인지, 이 성경은 구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 국가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여기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가관에 대해서, 또 안보에 대해서, 또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수많은,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한두 가지, 법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신명기가 뭡니까? 법이에요, 법. 성경에서 많은 그런 법들이 나오고 역사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것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과 이념인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뭐냐?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 때는 순수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한 5% 정도. 그 사람들은 진영윤리. 우리는 뭐 좌파인데 저쪽은 뭐 우파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아니면 너희들은 잘못됐다. 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내로남불이에요.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하면서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젊은 사람인데 만약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없는 사람. 생각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또 여기에 보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또 자기네 관점은 전혀 다른 성경적인 관점이나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 그들이야말로 이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이 못 살자는 그런 세뇌 교육을 합니다. 뭐 거짓말하는 것은 뭐 한두 번 정도 거짓말하면 괜찮잖아요. 왜냐 알기 때문에. 그러나 100번 이상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그 다음에 누명 씌우는 거, 하지도 않은 것을 뒤집어 씌우는 거. 피해자, 우리는 피해자야. 저 사람들은 부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악인들이라고 규정하고 우린 피해자라고 하고 대적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해체 문화.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서 있고 어떤 진실을 왜곡하고 어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유법과 탈법과 편법과 불법을 정당화하는 것이 지금 사회주의자들이고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진데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든지 침묵하고 있든지 뭔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는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성경적인 그런 사상과 이념입니다. 반대로 이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도 상당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 내가 어떤 집회를 하고 결사를 할 수 있고 저항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고 미국 헌법에도 보장이 되는데 그거 무시합니다. 성령들은 만약에 이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제일 경계하는 것이 뭡니까? 보수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여기 보니까 자유를 침해하고 박탈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뭡니까?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줘요.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뭐냐면 전체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정부를 말할 때 우리는 정부가 우리를 간섭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정부죠. 그 다음에 이쪽에 사회주의에서는 공산주의예요. 전체주의다. 될 수 있는 대로 큰 정부를 만들어서 이 국민들이 정부에 의존하게 하고 나중엔 노예로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시키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지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럼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세금이 안 되면 빚을 내서라도 마구 뿌려주는 것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기본 개념이고 이념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 기업들이 잘 하도록 이제 격려해줘 가지고 같은 25% 법인세를 내더라도 어떻게 해요? 재정이 많이 우리가 확보가 되죠. 그래서 똑같은 25%라도 15%로 낮추더라도 그 많은 혜택과 복지를 국민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건데,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지만 그러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무슨 혜택 받는 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모두 국민을 위해서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보험을 주겠다, 싼 값으로 주겠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싫어해요. 보수적인 사람 싫어해요. No thank you. 그만큼 내 자유가 박탈된다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사정이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나 미국 사람들, 이 독립침략의 사람들은 다 반대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고, 안 되면 가족이 하고, 아니면 내가 보험을 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렵더라도 찾아보면 내게 적합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43가지가 다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하려면 오늘 저녁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파일을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신 목사님께 여쭤보시면은 목사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을 모르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모르면 저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정치인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유권과 이런 모든 특권을 말살시키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첫째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 근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부모님도 모르고 심지어 조부모님들은 공산주의는 잘못돼 이 정도만 아시지 왜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직전에 와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언젠가는 중국처럼 되고 독재 국가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부모님들은 가르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주저하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 사상과 이념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고 나서 애들이 뭐 졸업하고 안 온다든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땅히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를 크게 복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117편에 128편 이 양편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가정과 또 그 도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부모님들, 또 우리 조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